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우리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7절 말씀, 이게 7절 말씀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7절 말씀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볼펜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부터 33세 예수님의 공생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눈물을 몇 번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몇 번 흘렸다고 공생애에 기록되어 있을 성경에 예? 3번 해봐요. 3번. 그 기억을 하세요. 3번. 지난주의 말씀은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혹시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한 주간 전인데 아이고 한 주간을 지났는데 물어보십니까? 그럼 뭐 표진 것 같는데 한 주간이 지난 거 지난주 수요일날 살아있는 말씀이 무가 되어 찌른다고 말씀이 금이 되어 찌르고 말씀이 방망이는 방망이인데 무슨 방망이? 불방망이. 금에 찔리면 회개하고 불방망이 맞으면은 만악함이 박살 나가지고 다 세상의 금은 찔리면 죽어도 하나님 말씀의 금이 찔리면은 그가 새 사람 되고 세상의 방망이에 맞으면 죽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불방망이에 맞으면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나 힘차게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증거했건 일주일 지나서는 제 목이 싹 사라지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오늘 저녁에는 해봅시다. 예수님의 눈물. 자, 예수님의 뭐라고요? 눈물. 예수님의 공생애에 3번 눈물을 흘리는데 딱 기억하기 쉽습니다. 제가 성경을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보십시오. 1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음 때문에 한번 우셔. 나사로 죽음에 예수님이 한번 우시고 예수님의 공생에 3번 딱 눈물을 흘리시는데 나사로 때문에 우시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을 내다보시면서 우십니다. 왜 우시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시고 조금 이따가 해석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주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이 5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첫 번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찾느냐? 요한복음 1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 35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눈물. 그렇다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많은 죽음을 봤을 텐데 눈물 안 흘리시다가 나사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네. 나사로 예.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사로는 어떤 사이인 것 같아요? 성경에 어떤 사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친구.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신 게 충격을 세게 받을까요? 친구가 세상 떠날 때 충격을 세게 받을까요? 응? 친구가 죽을 때 충격을 더 받습니다. 우리 의준자 권사님은 부모님 돌아갔을 때에 충격을 받는다 했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신다고 다 알고 있다고.
충격을 안 받습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고 전화 오더라도 안 놀랍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나이가 갔다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고사로 딱, 병보다 무서운 것은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바로 끝나버리는, 제일 무서운 건 교통사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은 질병. 그러니까 사건 사고, 그 친구의 죽음은 엄청납니다. 충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러 죽음을 많이 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친구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께 안타까워하시고 비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으로 오셔서 누가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9장 자 보겠습니다. 41절.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3번을 눈물을 흘리셨는데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신 거 가까이 오사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왜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뭐합니까? 예수님이 눈물이 아니라 눈물보다 더 큰 거 뭡니까? 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사로는 개인의 친구지만은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을 말할 때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내다보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먹고 살고 편합니다.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의 왕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구원자 평화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고. 그럴 때에 이 빌라도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죽이지만은 죄를 못 찾았으니까, 죄를 못 찾은 무슨 죄를 가지고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려야 되는데 죄를 못 찾겠다, 못 죽이겠다고 빌라도 총독이 그럴 때에 그 피값은,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받을 테니까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희와 너희 자녀가 받는다고 했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받아라. 나는 깨끗하다면서 대야에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지만은도 법적으로 총독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수가 없어요. 사형 언도를 내려야 돼. 자,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7년 후가 AD 70년이 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돼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는데 AD 70년에 벌써 그날 하루에 110만이 도륙을 당해. 110만이 도륙을 당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하수가 피가 흘러내려가는 거야. 각 하수마다 물이 안 내려가고 피가 110만이 도륙을 당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에 70년에 인구 밀도를 볼 때 기억 엄청난 겁니다. 우리 그 무슨 말이냐? 우리와 할 때에 예수님 못 박으라 할 때 37년 후니까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 자들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와 그의 죄의 값을 당하는 것, 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손에게는 누구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히틀러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 600만이 죽었다고 말씀해요. 600만. 이 폴란드를 가면은 반드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보잖아요. 제 친구들이 갔다 와서 그거는 너무너무 세계에서 제일 공포적인,
지금도 그 뭐 해고를 할 것 없이 뭐 어마어마한 공포. 히틀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600만을 죽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AD 70년에 110만이 죽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어때요? 600만이 또 죽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 못 박은 오늘 왜냐? 바로 오늘 41절에 예수님 우시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 때 말씀 안 들을까? 미리 내다보는 종말이라고. 내가 나이가 50이 있고 60이 있고 70이 있지만도 내 죽음이 내 종말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영적으로 보여야 돼.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은 내 죽음이 어떻게 내가 가겠다는 거. 무슨 말이냐? 사울은 가는 길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와 세 아들이 뱃산 노선벽에 박혀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믿음의 길을 간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간 다윗은 부하고 존귀하여 그 아들이 또 왕을 또 이어받고.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항상 당대와 후대가 복이 연결되기를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살려야 되겠다면 살리고 죽여야 되면 죽이고 높여야 되겠다면 높이고 낮춰야 되면 낮춰야 되는 거. 이 전부 다 조종하시는 분이 결정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각 나라도 다 마찬가지. 성도님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다스리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린다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세워서 또 때가 되면 바꾸기도 하고 김정일 대신에 김정은을 세우고 또 문재인 대신에 또 이렇게 윤석열을 세우고 또 언제든지 다 계속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한 번 더 볼까요? 42절에 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왜냐? 평화의 왕을 몰라봐. 이게 숨겨졌어.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고 금덩이면 최고라. 그러나 우리는 돈의 금덩이에 우리는 크게 그렇게 요동하지 말고 은혜의 말씀에 성령에 우리는 그 요동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평화의 왕을 몰라봐요. 평화의 왕을 몰라봐. 눈에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42절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원수들이 로마 병사들이 날이 이를지라 AD 70년에 지금부터 37년 후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토둔을 쌓는다는 이것이 어디냐?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 요새 한번 해봐요. 마사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가 이 로마 군들이 토둔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그 마사다 요새 사람들은 스스로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마지막 저항하던 백성들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 사람이 저걸 죽이고 저걸 죽이고 해서 거의 다 죽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비극이에요. 비극.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 이게 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벽이라 그래도 벽은 벽인데 통곡의 벽. 이거 왜냐? 이는 내가 한번 줄을 치십 따라합시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보살펴 주러 왔는데 그 보살펴 주러 왔는 평화의 왕 구원의 주님을 십자가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그 총독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그 총독은 안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죽이려느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장서고 백성들이 앞장서 가지고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아이고 나는 죄를 찾지 못한다. 나는 죄를 못 찾는데 이 죄값을 어떻게 하려고 이 빚값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애를 살다 가잖아요. 한번 살다 가지만은 참으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요 DNA가 흘러가고 영적으로도 흘러갑니다. 무당은 무당을 가져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가져옵니다.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어요. 성도님들 뉴스 중에 어떤 뉴스 나온지 아세요? 40대 엄마가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6살인데 발달장애라 그 높은 데서 애를 안고 모자가 뉴스를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 그에게 누군가 복음을 증거해서 누군가 그에게 삶의 소망을 심었더라면 죽지는 했을 텐데 저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엄마가 발달장애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눈물을 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도 몇 명 있어요. 아들 둘인데 아들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똑똑해. 근데 아들 하나는 나이가 40인데도 3살 정도 4살 정도 이런.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가 똑같은데 아들 하나는 워낙 똑똑하고 하나는 이게 발달이 안 돼가고 참 이런 걸 볼 때 부모님의 그 눈물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밖에 나가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자고 깨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줄을 쳐놓으시죠. 따라합시다. 보살핌 받는 날을. 그 다음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평화의 왕이다 알았으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핏값을 감당하는데 못 박으라고 누가 그랬어? 무지했어. 우상숭배자들 이런 자들 전부 다 무지했어.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신이라고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섬기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인 것이 뭐냐? 바로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는. 주님이 보살피러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구원의 주님 오셨는데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앞을 내다보시고 41절에 오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만 시작.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는가? 미래를 내다보고 우신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우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22장 두 장만 넘겨보세요. 한 석 장.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자, 세 번째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피와 땀과 그 다음에 피와 땀과 눈물이 여기 다 있습니다. 게시마네 동산에 피와 땀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딱 44절 이 한 절에 다 있습니다. 이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게 다 있으면 44절에 참 눈물 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44절. 예수께서 뭐 하는 장면입니까? 지금 기도 장면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입니까? 아버지 뜻대로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십자가 잔을 마신다. 이 기도를 하는데 44절 한 번 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자 힘쓰고 그 다음에 예서 그 다음에 더욱 그 다음에 간절히. 지금 이제 수식어가 우리나라 한글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시작.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이것이 수식어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최고의 예수님 참 피눈물 나는 기도. 그래서 성경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장면을 지금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피와 땀과 눈물 기록했는데 빗방울처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했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장면을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육체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서부터 심한 통곡,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똑같은. 보십시오. 심한 통곡, 곡소리가 나는 심한 통곡입니다. 심한 통곡. 그 다음에는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 그 다음에 간구와 소원. 성도님들, 저나 우리 소망의 성도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금식을 해가면서 살려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나 울고불고 기도한 적이 생애 가운데 있으면 그 기도 때문에 살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종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앞다리 몇 바퀴 돌면서 기도하더라고. 머리 다 풀고. 그래서 기도를 보고 이 사람 산다. 기도를 보고 산다.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목회자의 안수기도밖에 더 알겠어요. 본인 믿음으로.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간절히 찾으면 살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잔을 앞에 놓고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된다 그랬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통곡의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제목이 뭐냐?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를. 그 십자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게 집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집니다.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기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나사로의 죽음, 친구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더라.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잘 된다, 그게 아니고 북녘 동포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도 안 된다 그랬죠. 북한에는 굶어 죽고 있어.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세계 10위 경제국으로 가면서 너무 이 사치방탕으로 가다 보니까 엄청난 이런 범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굉장히 낙태가 세계에서 1위고, 낙태가 세계에서 1위라는 것은 성범죄가 세계 1위라. 성범죄가 세계 1위고 낙태가 세계 1위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살도 많고 안 좋은 것들 많아. 그 북녘에는 가난하다 보니까 굶어 죽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 또 비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 개인적인 기도. 북녘 땅에는 북녘 땅대로 어떻게든지 신앙이 들어가고 그들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이 경제보다도 믿음과 도덕성이 앞서가고, 그렇게 해서 다 남을 존중하고 서로 질서가 있고 정직한 우리 민족이 되어져서 세계 본이 되어서 복음도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 절대적으로 물질로 많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삶의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참 본이 된다, 본이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그 교회, 목회자 가르쳐서 목회자부터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성을 내다보고 오신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을 국회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어떤 당에서 막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금 통과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대만이 통과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런 게 통과되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는 거다. 밤낮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막아주신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도우시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고 오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바르게 가도록 눈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오늘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어떤 교훈을 받느냐?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들어닥치더라도 나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다. 예수님을 못 맞아서, 예수님을 못 맞아. 그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능히 이기시고 그리고 능히 부활 승리하신 줄 믿으셔서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더라도 나에게는 강력한 기도가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히 승리자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시고 해봅시다. 나는 기도하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